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봤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인데 과연 이 사건들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제 왕이 되면 되었을까요? 이제 왕이 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거둘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거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히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 승리 이후부터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가 원하지 않은 시간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윗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다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가 원하고 소원한 일도 아니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전쟁터에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스스로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그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다윗 인생에 그가 바라지도 또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 1절,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란 사람이 다윗을 한 마음이 되어 그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후계자. 가만히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 의복, 무기를 다윗에게 주죠. 다윗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겨주었어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받습니다. 요나단에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자랑스럽게 그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막 칭송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입니다. 막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여인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 환호성이었을까요? 왜 우리 아이돌 콘서트장 가보면 막 그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을 향해서 막 지르는 비명 소리가 아마 이 사울과 다윗에게도 들리지 않았을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막 환호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을 막 칭송해요. 그 중에 주목받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단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또 좋아하고 그를 막 높였어요. 이젠 누구까지? 사울의 둘째 딸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지금 사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막 사랑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다윗을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샛별로 새로운 희망으로 막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요 오히려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삼았어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여인들의 그 찬송소리, 칭송소리,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다윗이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저 다윗이 나를 내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다. 두려움에 쌓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울이 일거수일투족 다윗의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그가 말하는 모든 게요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다윗을 향한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니까 그 순간을 틈타서 뭐가 왔어요? 악령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의 모든 관심이 다윗을 죽이는 데에 포커싱 됩니다. 내가 저를 죽여야겠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왕궁에서 아름답게 수금을 연주합니다. 왜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름답게 그 연주를 하는데 그날따라 사울에게 저 다윗의 연주가 너무나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평소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던 그 하프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나 시끄럽고 막 정신을 분열시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얘기하죠. 속으로 내가 저놈을 벽에다 박아버려야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까스로 2번이나 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이 직접 창으로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젠 더 큰, 더 교묘한 간교를 벌입니다.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그가 전쟁에서 사망하도록,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장수로 세우고 블레셋 한가운데로 보내려고 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나 저 베들레헴 촌동네 사람입니다 하고 이를 가까스로 거부해서 이게 무산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걸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공약을 해요. 다윗에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약속해요. 이것을 올무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이겠다는 생각을 또 했다는 거예요. 포피 100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100번 중에 한 번은 걸리겠지. 근데 반전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베어와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은 마지막 30절 이렇게 끝납니다. 18장의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증오가 더욱더 거세질수록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점점 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볼까, 어떻게 말려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8장의 마지막 말, 결론입니다. 의미심장하게 사무엘상 18장이 끝나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난다고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울의 핍박에도 그는 오히려 더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 해답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의 행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죠? 강조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강조되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5절, 14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어떤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까? 다윗이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윗의 지혜로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이 스스로 주도해서 벌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순응할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을 때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저 들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전장터로 나갔어요. 다른 군말이 없어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자신을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그 사울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요나단이 준 무기가 있잖아요. 갑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 아닙니까? 충분히 사울을 반격하고 그에게 다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나를 향해 던지는 그 창을 그냥 피할 뿐이었어요.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상황을 저항하지 않아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손해본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오늘 말씀 18장 30절처럼 오히려 그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사울이 그를 제거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는데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송해요. 그 인기를 등에 업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반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분명히 내가 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칠 때부터 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도 복종하게 되고 결국 복종을 배우면서 다스리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울이 수금을 타라고 하면 수금을 타고 군대 장관이 되라고 하면 그 장관의 일을 하는 것.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 외에 또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12절, 14절, 28절.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어떤 표현이 지금 공통적으로 묘사되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다윗을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울조차도 알았대요. 도대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지혜로 행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불행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히 일했나 봐요.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충성했으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도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그가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원하거나 야망을 가진 적 없어요.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이다, 총리의 비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형들에게 막 이렇게 발설했어요. 여러분, 진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막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가슴에 품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별거 아니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막 그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이 그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자리를 보면 그의 행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충성했으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됐겠어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됐겠냐고요. 얼마나 위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그를 보고, 애굽의 왕이 그를 보고 총리로 삼는 일이 펼쳐졌겠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3절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가 형통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가서 적당히 좋은 성적 맞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럴듯한 배우자 만나서 많이 돈 벌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건강한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는 건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잘 되고 잘 풀리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진짜 형통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받는 것, 상처받은 게 형통이에요? 잘 된 거예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거 잘 된 건가요? 형통한 건가요? 아니요. 성폭행범으로 누명 쓴 거 잘 된 건가요? 형통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를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가 가고 있으니까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지? 왜 이런 고난이 왔지?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하나의 시간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 최고의 잘되고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나의 비전과 나의 소명은, 내가 가졌던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나는 이런 길로 가고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지?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들로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비록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나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이고 좌절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 다윗이 가졌던 지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 이게요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십시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난과 축복을 여러분 조합해 보세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야. 아니요. 어쩌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시련, 낙심, 좌절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성숙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모아 보세요.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예배자의 삶을 한번 맞춰 보세요. 창의적으로 결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과 내가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한번 잘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똑똑하게, 현명하게, 좋은 처세술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지혜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눈에는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무나 완전하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르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나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손에 무기를 드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창입니까? 사울의 무기입니까? 요나단이 나에게 준 그 무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